크게 해가지고 힘차게 찬양 올리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내 인생 길에서 마이크 들고 찬송하세요. 누나여 이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내 인생 길에서 지치고 누나여 이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 것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길을 갈 때 지치지 않아도 지치고 나의 넘어질 때 항상 밀리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 것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일어나 걸어라 내 것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사고 나발 구간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나를 미소로 바라보시면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 것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일어나 걸어라 내 것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일어나 걸어라 내 것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걸어라 내 것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일어나 걸어라 내 것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이제부터 우리 차를 8.15 저항권 국민대회에 참석하고 여름 선들교회 2025년 여름 수련회 예배를 차량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선들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선돌교회로 부르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하시는 성령님을 예배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우리 선돌교회가 거룩한 삶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이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 회개의 십자가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을 의지하여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 회개 기도문으로 거룩한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 회개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 가고 오는 세대에 걸친 역사와 전통과 문화, 박정환 목사님 삶과 용은육 속에 흘러내리는 환란과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자 우한의 뿌리인 조상의 죄와 자범죄를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한민족과 대한민국, 박정환 목사님 가정의 뿌리가 되는 양가사 대조상, 고조, 증조, 조부, 부모와 당대에 걸쳐 여러 잡신 섬기고 형상의 절한죄, 가게를 타고 흘러내리는 조상의 망령된 해시를 끊도록 죄를 씻어주시되 예수님의 등허리 피로, 머리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하나, 박정환 목사님 가족과 조상이 불교를 섬겨 절에 등 달고 기와 올리고 불상 불탑 절 세우고 먹고 먹어 목탁 종치고 불상 앞에 돈 바치고 절하고 연불 해우고 염주 돌리고 탑돌이하고 절밥 먹고 시주 탁발한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피로, 머리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둘, 박정환 목사님 가족과 조상이 유교를 섬겨 제사상 조상 신이 앞에 음식 만들어 차리고 향 피우고 촛불 켜고 충문 읽고 절하고 절하는 음식, 대추, 밤감배, 사과에 각종 과일,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콩나물, 무나물, 미나리, 어탕, 유탕, 소탕, 도움대구, 조기, 민호, 소고기, 동태전, 서대전, 부추전, 빈대떡, 시루떡, 찰떡, 송편절, 병가래떡, 사탕, 유가, 약과, 뒤강, 낙지, 문어, 부고포, 식혜, 수정과 밥국설 등 먹고 마신 죄와 성묘한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피로, 머리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셋, 박정환 목사님 가족과 조상의 무속 신앙인 굿상고사상에 덕과일 올리고 돼지머리에 돈 꽂고 빌고 절하고 배 잡고 갈로 죽게 한 죄, 귀신이 짓묻힌 돼지머리 고사떡 먹고 호산한당에 호세쪽 먹고 돌 쌓고 장성소 때 세운 죄, 쌀점 세점 화토점 타로점 치우고 사주관상 손금 도정 비결 오늘의 운세 보고 헛된 경전 읽고 부적 붙인 죄, 돼지용 호랑이 닮아 상그림 걸고 쌀콩 소금 신주 단지 섬기고 오수리하고 분신사바 놀이한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피로, 머리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넷, 박정환 목사님 가족과 조상이 원시 신앙인 해달변한 때 복달나 빌며 나무바위 돌물 불 앞에 빌고 부엌 다락 장독 대문 우물 축사 방앗간 화장실 앞에 물 떠놓고 빈재 상냥식 올리고 대문에 금줄 지고 가시나무 걸고 대문 밖에 음식 돈 넣고 소금 뿌린 재 부거실 딸에 복소리 걸어 예방하고 솥대물 끓이면서 귀신물 넣어드린 재 궁합 보고 선업 날 잡아 약혼 결혼 이사 날짜 대기란 죄와 온갖 잡신 섬긴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피로, 머리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다섯, 박정환 목사님 가족과 조상이 계명 어긴 생활로 안식일 범하고 불효부모한 죄, 미워하고 저주하고 혈기 부리고 복행 낙태살인한 죄,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접질하고 가늠한 죄, 고리대금 이자 놀이에 사기치고 도둑질한 죄, 금단 패설에 거짓 증가하고 욕심 부리고 남의 것 탐낸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피로, 머리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여섯, 박정환 목사님 가족과 조상이 이단사입인 구원파 신천지 전부교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동일교 JMS 전능신교 등의 빠지고 북한 태양신교의 도원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피로, 머리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일곱, 박정환 목사님 가족과 조상이 타 종교인 대종교, 전도교, 증산도, 대순진리회, 도교, 원불교, 전리교, 전주교, 이슬람교, 요가단을 둔 남묘란계교, 바른공 크리스천 사이언스와 뉴에이지를 신봉하고 신사참배했던 죄와 종교다원주의에 빠진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피로, 머리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를 대신하여 질중 고통을 당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살아계신 말씀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삶의 예배, 곧 산제사로 인도하시고 산제물된 선들 공동체로 인하여 성삼위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따라서 오늘의 찬송 이 출애굽기 묵상을 하면서 이제 지금 모세가 출생을 하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훈련하는 과정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에 맞춰서 모세의 노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를 함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하리니
영화로우시고 말벌한 자들을 깊은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벌한 자들을 깊은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노라 그는 내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찬송할 것이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영화로우시며 발광듯한 자들을 깊은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발광듯한 자들을 깊은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노라 그는 내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찬송할 것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노라 그는 내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찬송할 것이요 찬송할 것이요 찬송할 것이요 찬송할 것이요 찬송할 것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말씀 따라 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2장의 길라잡이의 내용대어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구속 계획을 세우시고 당신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 가십니다. 본 출애굽기 2장은 시련에 부딪힌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도자 모세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라오의 남아 살해 정책에 의해서 나일강에 버려진 모세는 파라오의 공주의 손에 의해서 구원받아 궁전에서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강가에 버려진 아이가 이집트 문화의 정통을 배울 수 있는 환경에 들게 된 것이며 이로써 모세는 최고 통치자의 지고한 지식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후
히브리인을 핍박하던 이집트인을 죽인 사건 때문에 광야로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이미 성인이 된 모세는 민족의 문제를 외면할 수 없었으며 민족적 감정에서 핍박받는 자기 백성의 억울함을 간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왕자로서의 영화를 잊고 망명생활을 하던 중 모세는 결혼하고 목자가 되며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의 양식은 구약성경 83쪽에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봉독하기에 앞서서 먼저 말씀 묵상기도 올립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상고할 때에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대로 진리의 성령님이 지금 여기 이 자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대로 우리의 눈과 귀와 혼과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으로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시작하여 개역성경에서 39번 지금까지 계속해서 각 사람에게 심령 속에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함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2장의 주제는 모세의 출생과 성장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번성의 복을 주셨고 그들을 중다하게 하심으로 이집트인들로 하여금 두려움의 대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두려움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독한 노예 생활을 경험하게 되고 이집트로부터의 탈출을 간구하게 됩니다. 어제 그저께 나누었던 것처럼 조그만 강아지 그게 사람을 보고 막 짖어대는데 그것은 아주 주먹만한 조그만 것이 저보다 10배, 20배, 30배 큰 사람을 향하여서 막 짖어대는 것은 그게 그 눈빛을 딱 보게 되면 두려움에 확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이 시대에 사탄 마귀 귀신이 자기 때가 다 된 줄 알고 이제 발악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온 세상에 우리의 삶 속에 역력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 모세의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그때 그 모습이나 지금 이 시대의 사회 현상이나 사탄의 그 모습은 똑같은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셨고 약속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한 가정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됨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2장 셋째 떼지의 제목은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입니다. 그 첫째 소지는 고욕으로 인한 탄식입니다. 본문 출애굽기 2장 23절을 개정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저기 오늘 내가 이 차량 예배를 생각하면서 이 스피커 마이크를 굳이 설치하고 준비한 것은 이렇게 차량의 소음에 의해서
우리 일반 목소리가 저 녹음이 잘 안 될 거다 싶은 생각을 해가지고 마이크를 설치한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마이크를 켜고 찬송하라 하는데 찬송을 하고 그걸 마이크를 꺼버리니까 내가 의도하는 것을 인식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예배가 인도자와 청중 그 개념의 상태로 예배가 계속 드려지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아니다. 그거는 그동안에 종교 형태로 발전해온 교회의 그 패턴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도하는 사람은 온 심혈을 기울여서 인도를 하고 있는데 청중의 입장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그냥 생각을 다 풀어놓고 긴장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지 않고 속으로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있으면서 말로만 입으로만 아멘하고 예배 드리는 척하는 그것이 종교활동 종교생활이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다. 그래서 밴드를 이렇게 작성을 해서 계속 함께 인도자가 되어서 계속 같이 하라 소리를 몇 번을 했어요. 그랬는데도 지금처럼 이렇게 상황이 달라지고 뭐 하면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당 안에서 선돌교회당 안에서 예배할 때는 그게 생각이 나고 그것이 되는데 그게 이렇게 자리가 옮겨지니까 그게 딱 풀어지고 속에 수십 년 동안 갇혀져 있는 머릿속에 새겨져 있는 종교 형태의 예배로 그냥 목사님만 혼자 떠들고 나는 내 짓하고 풀어지고 졸고 잠들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 깨어나지 않는 모습이 지금 이 형태인 것을 내가 보면서 안타까워서 예배 중에 딴소리 안 하려고 하다가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도 마이크를 통해서 읽으시라고 그래야 녹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의 간절함이 저 하나님께 도달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이 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현실 육신 속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현실에 도전하고 뚫고 시도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같이 마이크를 켜시고 한 목소리로 출애굽기 2장 23절을 개정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여러 해 후에 이집트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한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본문을 현대어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단식을 들으시는 하나님 제목 아래에 오랜 세월이 흘렀고 그 사이에 이집트 왕은 죽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강제 노동에 시달려 신음하며 울부짖었다. 그 강제 노동에 견디다 못해 제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소리가 하나님에게까지 사무쳤다. 아멘. 이집트 왕은 죽었고 여기에 나오는 여기에서 죽은 이집트 파라오는 투트모세 3세라고 여기 이거 뭐야 인터넷에서 찾아서 올려놨으니까 나중에 또 보시고 내킨 김에 모세를 양자로 삼아서 입양시킨 파라오는 셉투스 이거 뭐 익숙치 않은 이름이라서 효도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출애굽기에서 모세와 대결해야 했던 파라오는 투트모세 3세를 이어서 왕이 된 아멘호테프 2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이 중국어로 번역되고 중국어 발음이 한글로 번역되는 바람에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이름이 지명이 단어가 우리 한글 성경에 기록됨으로 인하여서 이 성경은 꼭 신화다라고 하는 말을 주장하도록 만드는 결과가 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이제 성경은 실제 역사다라고 하는 실제 역사 속에 있었던 것이 성경의 기록이기 때문에 불신자들 이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신화하는 그 사상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증거를 오늘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여기다 올려놓은 것입니다. 모세의 미디안 체류 40년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역으로 심한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그 고역으로 인하여 깊은 탄식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지금도 평안하다, 행복하다 하는 그 사이에 멸망이 그 사람 앞에 임하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하여서 보고 있습니다. 배부르고 평안하고 등 따신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생을 부르실 때 고난을 통해서 그 죽음 앞에 몰아넣어서 그때 가서 두 손발 다 들고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엎드리고 부복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섭리다라는 것을 역력히 느끼고 깨닫습니다. 우리가 지금 박정환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분의 삶이 엊그제 목요 기도회에서 설교하면서 자기 입술로 고백을 했어요. 자기 상호가 희귀병에 걸려 있고 자기 딸이 결혼을 해서 이제 암에 걸려서 사기에 병원에서 무슨 약을 써도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가장 독한 약이 하나 남아 있는데 그것을 써보겠느냐 라고 하는 그 의사의 질문에 딸이 그 고통을 당하며 고통을 당하느니 남아있는 기간 동안 부모님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가겠다 라고 결단을 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데, 그러면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분이 이와 같은 섭리, 하나님께서 당신 앞으로 부르시는 이 섭리인데 그 섭리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그 이름을 대면서 기도하는 것이 과연 잘하는 짓이냐, 혹시나 또 불만, 또 전쟁을 유발하는, 싸움을 유발하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를 많이 하면서 고민하다가 계속해서 지금 그 이름으로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로 그 사람을 설득할 자신이 없어요. 왜? 그 사람은 이 혼이 발달되어져 있고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자기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한다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그러면서 어제도 고백하기를, 우리 유엔아이 회장이 다른 말 하지 마세요, 옳은 말 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하는데 자기는 그 비판을 받더라도 그걸 옳은 말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사고 사명이다 라고 하는 말을 역설을 하면서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던데, 그 말의 일부분은 인정을 하고 긍정을 하면서 나도 저래야 되는데 하면서 인정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영적의 깊은 경지에 가서는 아직 이 부분을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에 이와 같이 중보 회개를 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측은하고 긍휼함을 내가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로,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있는데,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중보, 회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해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박정환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 회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기도의 열매가 내 심령 속에서 먼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그 심령이 깨닫고 또 그로 인하여 깨닫고 자복하면, 박정환 목사님은 그 가정의 가장이고 그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바로 서게 되면
그 가정이 살고 그 교회가 살고 한국 교회가 살게 될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굳건히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역으로 인한 단식은 첫째, 하나님의 감찰을 유발한다고 욥기 28장 24절이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현대어 성경으로 보시면 땅끝까지도 그분은 다 바라보시고 하늘 아래 있는 모든 것 두루 살펴보시기 때문이라. 아멘. 고통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고통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부르짖을 때, 탄식할 때, 자복할 때 하나님이 돌아보신다, 감찰하신다 하십니다. 고역으로 인한 단식은 두 번째로 간구를 들으심이라고 출애굽기 6장 5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이제 이집트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현대어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전에 맺었던 계약을 상기해냈다. 아멘. 하나님이 잊으셔서 기억했다, 상기했다 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서, 인간의 편에서 기억했다, 상기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며, 그것은 결국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겠다 라고 하는 확언이 있는 것이지요.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2장 셋째 대지의 제목은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로서 그 첫째 소지는 고역으로 인한 단식이었고, 끝으로 둘째 소지는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출애굽기 2장 24, 25절을 개정성경으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본문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계약을 생각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살피셨다. 아멘. 그 고통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보고 관심을 갖고 그들을 구출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까지가 억압, 노역, 죽음이 지배적인 주제였다 하면 이제부터는 구출과 승리가 주요 강조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능력과 약속을 따라 그의 백성을 구출하시려고 그의 자손을 권념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성경의 초반에서 나와서 이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졌고, 이것이 계속해서 모세오경을 통과하고 역사서를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역사가 이와 같은 계속된 반복의 길,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등 따시고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은 다시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을 강한 나라로 만들고 그들의 침공과 지배, 압제를 통하여서 고통 속에 몰아넣고, 그 고통이 극심해지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는,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이 성경 패턴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지금 이 시대도 우리 대한민국에도 한국교회에도 그 현상이 그대로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5년여에 걸쳐서 교회를, 선돌교회를 개척한 8년 전 3년간 기도 생활만 했었고, 이제 나라가 망한다, 교회가 망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지도자를 보내주세요 기도했고, 하나님이 전광훈 목사님을 한국교회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릴 지도자로 보내셨다고 인식하고 믿었기 때문에 지난 5년 동안 광화문 애국운동에 동참을 했었고,
그로 인하여서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고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진짜 죽음 앞에 이르는 고통까지 임했을 때 이래도 그 일을 계속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 또 사탄의 공격, 이러한 것을 다 뚫고 극복하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자복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UNI로 인도하셔서 물질적인 현실적인 삶을 풀어주시고, 계속 영적으로는 정광훈 목사님의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그 일을, 그 운동을 동참을 하겠다. 그런데 그것을 토요일 사역이 UNI와 겹쳐지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UNI로 인도하셔서 세계 선교라는 지경을 넓혀주셨기 때문에 세계 선교에 박차를 가하고 UNI 사역에 몰두하면서 토요일은 광화문 광장에 가지 못하되 토요일이 아닌 다른 때에는 언제든지 정광훈 목사님의 애국운동, 예수한국 복음통일 운동에 동참하겠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와 같이 참석해 왔었고, 오늘 8월 15일도 금요일이기에 오늘 참석을 미리 결정을 했었고, 또 이런 과정에 이재명 정권이 8.15 국민대회를 자기가 하면서 자기 임명식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술수를 씀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광화문을 빼앗기고 서울역으로 밀려나서 이 공식 명칭이 8월 15일 국민저항권 사전대회가 되고, 내일 16일 광화문 광장에서 전국의 모든 애국자들,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본대회, 국민저항권 본대회를 여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언론, 또 우리 우파 언론, 우리 애국운동 크리스찬들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은 이재명 정권 하에 마지막 이 운동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탄압이 시작되어졌고, 교회 탄압이 시작되어졌고, 정광훈 목사님과 애국운동가들에 대한 그 압수수색이 진행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요거 지나고 나면은 구속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막 진행될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이 국민저항권운동, 애국운동의 마지막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깨닫는 국민들, 예수를 믿지 않는 UNI의 김상권 사장과 같은 사람도 자기 동료들과 함께 내일 참석한다 라고 하는 말을 나타내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절체절명, 그 위기 앞에서 부르짖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고난 속에서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끌어내렸던 것처럼 오늘과 내일의 국민대회가 이와 같은, 하나님이 이 민족 돌아보시고 이 나라 돌아보시고 한국교회 무너지고 지난 10차 WCC 대회를 부산에서 개최하면서 완전히 배도의 길로 접어들은 한국교회가 이제 탄식하고 돌아서서 회개하는 오늘과 내일의 대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첫째, 영원히 기억하심을 시편 105편 8절이 말씀하는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현대화 성경으로 보시면 몸소 맺으신 계약 영원히 지키시며 주님의 계약 천대까지 다다르리이다. 아멘. 주님은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이 기억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못해서 다시 기억을 한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성경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둘째로 권념하신다, 권고하신다고 출애굽기 3장 15절에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지원이라. 아멘. 현대어 성경으로 보시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이것이 영원토록 나의 이름이 되리라.
이 이름을 자자손손 잊지 않고 불러 나를 아끼려야 하리라. 아멘. 기억하시고 권념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읽을 때 방금 이제 실수를 했는데 모세에게 이르시되를 내가 무의식적으로 이르되라고 읽었습니다. 이것을 딱 읽는 순간에 딱 어제 메시지가 생각이 나요. 어떤 젊은 목사가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한 번도 예수님의 이름을 쓰지 않고 기도를 했다라고 말을 하고 하는 그 메시지 속에서 그 사람이 누구일까?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젊은 목사는 누구일까? 그게 나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 의문을 가지면서 뭐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었었는데, 지금 이르시되를 이르되라고 읽으면서 읽는 순간에 그 장면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르시되고 사람의 말은 이르되인데, 내가 모세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르시되를 그렇게 실수로 읽었단 말이죠. 그것은 내가 긴장하지 못하고 풀어져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탄이 순간적으로 나를 가려서 실수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강단에서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어제 오늘의 현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들은 아예 사상을 싹 비틀어 가지고 강단에서 성경 말씀을 들어 가지고 좌파 사상을 열심히 선포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류가 있는 것을 겉은 구별하지도 못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UNI 협동조합의 기도 제목에는 중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문을 낭독을 하고 끝에 가서 자기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문을 기도로 마칩니다. 자기가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마치는데, 아마 이러한 것들을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사이사이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한 것은 그 UNI 기도회의 기도문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이고, 또 목사님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들으면서 세상에 어떤 목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자기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가 라고 하는 의문을 계속 가졌었는데, 오늘 여기서 아하, 내가 이렇게 실수를 했구나. 혹시 내가 그렇게 실수하는 장면을 그 양반이 확 각인이 되어서 저렇게 설교를 하는가 보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요 대목에서도 깨닫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의 결론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늘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기어코 이루십니다. 여기 출애굽기 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역을 통해 구원에 대한 욕구를 일으키시고 모세의 가정을 준비시키셔서 믿음으로 행하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세를 그의 출생에서부터 보호하시고 준비시키셨습니다. 아멘. 맺은 기도를 함께 낭독하여 기도드림으로써 영혼의 식탁에 수저를 내려놓습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출애굽기 장별 요약 강해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예배합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 노예 생활로 번성케 하시고, 2장에서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죽음의 소용돌이의 중심에서 건져내시고 동족을 향한 의협심으로 살인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 40년의 망명살이가 시작됨을 보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역으로 인한 탄식이 깊어졌고, 그로 인한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됨으로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선돌교회가 한국교회를 핍박하고 주님이 세우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악한 주사파 세력에 항거하기 위하여 8.15 국민저항권 서울역 대회에 참여하기 위하여 먼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대회가 이스라엘 민족의 부르짖음과 같은 부르짖음이 되고 주님이 들으시는 부르짖음이 되어 이 민족을 향하여 주님이 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굽어 살피시는 역사적인 날이 되게 하시옵소서. 가고 오는 길에 교통안전과 모든 행사 모임의 안전사고 일도 없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성경에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을 시간형에서 보아 입력하고 언어형으로 소리내어 선포하며 읽어 청각용으로 받아들이고 지각령에서 분별하여 깨닫고 생각령에서 상상 연구 확장시켜서 연합령에 세워진 레마의 말씀을 운동령으로 실천하는 7차원의 영성의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이 육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으로 주 3창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하여 선들교회를 세우시고 발편도를 부르셨으니 발편도를 사용하시고 선들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을 더 높이 더 넓고 더 크게 세우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서 예배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날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아버지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고 진행되어지는 것이라 하는 것을 알게 하시며 지난 5년 동안 아버지 정광 목사님 25년 30년 동안 아버지 이 운동을 계속해온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며 지난 5년 동안 전 국민 전 교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도록 주님은 길을 열어놓으셨으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쇠퇴되어지고 세뇌되어져서 아버지 함께하지 못함이 우리의 눈으로도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도 안타깝게 그지가 없습니다. 아버지요, 그러나 아버지요, 이 날이 아버지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들 이와 같이 동참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작은 교회의 이런 동참이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동참을 불러일으켜서 우리가 생각하고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아버지 한국교회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아버지요, 그 광화문에 아버지요, 밀물같이 아버지요 모으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오늘도 내일도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대한민국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의 전환점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그 믿음으로 평안과 안전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와 같이 이제 광고 시간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올라가는데 1시까지라고 하더니 어제 저녁 방송 또 보니까 11시까지 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가는 길이 우리의 이제 신앙과 애국에 대한 열정으로만 뭉쳐서 가게 되면 우리 육신이 피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육신의 평안함과 안락을 위해서 무료 도로로 해가지고 천천히 이제 뭐 6시간 7시간 이렇게 천천히 가자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11시라고 하니까 부지런히 뭐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가고 꼭 뭐 시간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 행사는 어차피 유튜브를 통하여서 우리는 참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몸은 그 자리에 없더라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은 그것에 동참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현실 속으로 유튜브로 이렇게 실중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것이 이
현실이기 때문에 천천히 가면 되고, 또 그렇게 가면서 그 서울역 인근이나 이런 곳에 식당을 검색도 하고 찾아서 예약을 하든지 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애찬도 나누고, 그러고 가능하면 일찍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로서 축복기도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선돌교회가 선돌교회당에서만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밴드를 개설하여 밴드 예배로 올렸습니다. 새벽에 5시 반에 발밴드니 선돌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며 녹음을 하고 그것을 밴드에 올려서 우리 지체들이 각자 있는 곳에서, 각자 다른 장소에서 언제 어느 때든지 다른 시간에 밴드 말씀을 열고 녹음 예배를 들어서 그것을 청취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청취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 청취하면서 같이 말씀을 봉독하고 따르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이 살아있는 예배, 산 예배를 적용하느라고 애를 썼고, 오늘 이렇게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우리 교회들이 다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산 예배, 산 제물, 산 제사의 개념을 다시 한번 새기고 나눌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밴드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삶 속에 온전히 적용되어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열매를 거두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복주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함께 예배한 선돌의 모든 지체들과 또 선돌교회 공동체에 소속한 모든 지체들, 그 가정, 가족, 그 직장과 손댄 일들과 계획들 위해, 그리고 오늘 내일 광화문 국민저항권운동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영혼들, 애국 국민들, 그 심령과 가정과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할렐루야. 네, 이렇게 해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로운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